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 멘토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점심 메뉴와 같은 사소한 것부터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선택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선택을 내리는지 그 근원적인 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3000년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와 성경의 통찰을 통해 변화무쌍한 현대 경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불을 쌓는 기술이 아니라 불을 다스리는 영혼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적인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진행됩니다. 먼저 1파트에서는 인간이 선택을 내리는 존재로서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이중적 자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2파트에서는 우리 내면에서 선택을 이끄는 2가지 강력한 에너지원인 충동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3파트에서는 실제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의 지혜를 탈무드적으로 해석하여 합리적 결단력을 높이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 4파트에서는 명상과 안식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잡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일구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인 인간 본성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 내면의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땅의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동시에 신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고 자야 하는 육체적 본능과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본성 사이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 멘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소비의 욕망에 충실한 주관적인 나와 그 욕망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객관적인 나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의 나와 잔고를 확인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나는 서로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죠? 이러한 내적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이 두 자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흙의 본능에만 매몰되어서도 그렇다고 영적인 이상만을 좇아서도 안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이 고귀한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형상은 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이득이고 손해인지를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여행자처럼 우리에게는 복잡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인 주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의 소음이나 감정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경제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귀한 나침반을 믿으십시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나침반을 흔드는 내면의 구체적인 동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2가지 충동이 공존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예체르 하토브와 예체르 하라입니다. 예체르 하토브는 우리의 양심이자 도덕적인 목소리입니다. 남을 돕고 정의롭게 행동하라고 속삭이죠. 반면 예체르 하라는 흔히 악한 충동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 가지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같은 관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만 있는 차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가속 페달만 있는 차는 결국 사고를 내고 맙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 두 에너지가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경제 멘토로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욕망을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엔진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욕망이라는 엔진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예체르 하라가 없다면 인간은 집을 짓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예체르 하라가 바로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기 이익의 추구가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인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욕망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게 하며 세상에 가치를 더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멘토로서 저는 여러분의 성취욕을 응원합니다. 다만 그 에너지가 타인을 파괴하거나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도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거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우리는 욕망의 파도를 타고 성장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파도를 조종하는 키, 즉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탈무드에서는 자신의 실패를 조상 탓이나 운 탓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여러분만의 확고한 철학과 원칙입니다. 나귀와 같은 감정이 날뛸 때 지성이라는 안장을 얹어 제어하라는 격언처럼 감정적인 뇌가 주도하는 충동구매나 투기적인 선택을 이성적인 뇌의 원칙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명확한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폭풍우 치는 시장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나침반을 이용해 실제 경제 현장에서 어떤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경제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는 현대 경제학의 핵심인 기회비용의 원리가 수천 년 전부터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함을 철저하게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부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독서 시간을 내는 것은 잠을 조금 포기하거나 휴식을 포기하는 선택이지만 그 지혜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마다 자문해 보십시오. 이 물건을 삼으로써 내가 포기하는 투자의 기회는 무엇인가? 이 시간을 유흥에 씀으로써 내가 놓치는 성장의 가치는 무엇인가?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습관은 여러분을 감정적인 소비자에서 전략적인 투자자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경제적 함정인 매몰 비용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투입된 시간과 돈이 아까워 잘못된 길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하죠. 탈무드는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손실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미래 가치입니다.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회계 테슈바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잘못된 방향에서 즉시 돌이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강력한 결단력을 뜻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전략이 틀렸음을 깨달았다면 과거의 손실에게 연연하지 말고 즉시 매도하여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생존 비결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학습의 비용으로 지불한 셈 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선택을 위해 오늘의 미련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결단력을 기르기 위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학습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한 선택 능력은 혼자만의 고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브루타라는 독특한 토론 문화가 있습니다.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논쟁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내 생각의 오류를 친구의 시선을 통해 발견하고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나 멘토와 함께 하브루타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만약 상황이 반대라면 어떨까? 와 같은 질문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여 더 정교한 시나리오를 짜게 만듭니다. 지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지혜는 상호작용 속에서 태어납니다. 비판적인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그와의 논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외부의 자극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생각의 폭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임의로 떠오르는 생각에 반응하며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무드의 현자들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주도권, 즉 헤게모니를 쥐라고 강조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식이 무엇을 생각할지, 그리고 그 생각을 얼마나 지속할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면 시장의 급락이나 주변의 루머에 반응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대신 의식적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우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행동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의 파도를 멈추고 그 파도 위에 서퍼가 되십시오. 생각의 주권을 찾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명상만큼이나 중요한 멈춤의 지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지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멈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샤바트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육체와 정신을 강제로 멈추고 삶의 궤도를 재정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를 삼가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선택들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멈추지 않는 경주마는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멈추는 자는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시장을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면을 끄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그 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 달릴 수 있는 폭발적인 힘과 맑은 정신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비율을 구성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삶의 비율로 구성해 봅시다. 탈무드는 안식일의 절반은 영적인 공부에, 나머지 절반은 육체적인 즐거움에 쓰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삶 전체에도 적용되는 황금 비율입니다. 경제적 성취, 육체적 즐거움에만 매몰되면 영혼이 공허해지고, 반대로 지혜, 영적 공부만 쫓고 현실을 등한시하면 삶이 궁핍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세 개의 균형을 50대 50으로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사업하여 예체르 하라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밤에는 토라를 공부하며 예체르 하토브의 나침반을 닦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지혜를 깊게 하는 시간도 확보되어 있나요? 이 균형이 깨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만큼이나 삶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요약해드립니다. 오늘의 멘토링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욕망인 예체르 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집을 짓고 사업을 일구는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만의 도덕적 나침반과 투자 원칙을 세우십시오. 셋째, 이미 엎질러진 매몰 비용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손절하여 미래 가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넷째, 하브루타와 명상, 안식일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십시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3000년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유대민족을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만든 검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중 단 하나라도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은 오늘부터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한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내린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강연을 듣고 내릴 새로운 선택들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경제 환경은 늘 변합니다. 불황이 오기도 하고 호황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고한 선택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체르 하라의 거친 에너지를 예체르 하토브의 지혜로 길들여 여러분만의 위대한 성장의 서사를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부자를 넘어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리더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구체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질문도 좋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실천 방법에 대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유대교 격언 중에 질문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오늘 배운 지혜를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식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발표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응원합니다.